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절망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진정한 회개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변화, 진정한 회개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에 때로는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를 보더라도요, 이 변화를 가로막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 불신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가는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아이 또 바뀔 텐데 지금 바뀌어봐야 또 바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적당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대충 해.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신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적당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던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가는가 보자 라고 했던 내가 그 길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별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던 사람이 지금 동역하는 동역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바뀔 텐데 라고 비관하던 사람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영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오늘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했던 요일에 대한 개념이 주일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지금 변화되어진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될까요? 오늘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이 사실은 이 근본의 변화, 이 본질적인 변화에서부터 비롯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던 자들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변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점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말씀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변화의 시작점이 말씀이 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는 그 장면도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서 있는 그런 요나가 아니더라도 그 입술에서 나온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진 이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회개 자리입니다. 참된 회개 자리인데요, 참된 회개가 그러면 어떤 회개가 되어지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지금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음을 제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믿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힘으로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그들이 힘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우상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배고픈가요? 금식이 아니고 그냥 굶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은 목숨을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상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육체의 생명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에 자랑하던 것, 전에 의지하던 것, 전에 즐기던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온전히 부인하지 않은 죄악되어진 자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인데요, 이 이방인들이
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아니, 요나가 외친 건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니, 요나가 외친 거는 너희들 회개해라. 참된 회개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선포하는 선포는요, 사실은 메마른 선포예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긍휼함이 없습니다. 이 요나는 이 선포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완전히 폭삭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선포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제대로 되어진 회개를 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우상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요.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금식을 선포합니다. 상복을 꺼내 입어요. 자신들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나아간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참된 회개는 죄를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니느웨의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가, 그 회개의 모습을 이제 다시 선포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그 내용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는 회개의 다짐과 결단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처럼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자는 범죄하여 심판의 선고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출발점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기도 하자고 해도, 이게 회개기도 하자고 하면 회개할 게 없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래요? 회개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서 그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죄를 자각하지 못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읽어내지 않으면, 내 삶을 판단해내지 않으면 죄가 자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옆 사람이,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 우리 정 집사, 최 집사, 뭐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기가 막히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오늘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 설교라고, 이거 오늘 우리 남편이 오늘 이 설교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 맨날 회개한다고 하는데 정말 안 바뀌는 거 보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은 누구 귀에요? 내 귀에. 누구 눈에요? 내 눈에.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오늘 본문에 이 요나가 이 요나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엄청난 체험입니다. 부끄러운 체험이에요. 부끄러운 과정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입술을 열어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것, 이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자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완전한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처럼 부끄러운 것으로 거부하고 부정한 죄를 실제적으로 멀리하고 근절하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인물이요, 다윗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간음죄.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왕이니까 뭐 대통령 정도로 놓게 되어지면 바로 탄핵되어졌을 거 아닙니까? 탄핵만 되어졌어요? 감옥 가야 될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겠다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살인죄를 또 저지릅니다. 자신의 충신입니다. 그런 충성심이 있는 군인들을 몇 명만 있어도요 정말 든든할 텐데 그 충신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여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보인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놓고 나쁜 놈, 악한 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요? 그 모습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 평생 살면서 간음죄라든지 살인죄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백주대낮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 하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고 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한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요, 그 죄를 정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로해 놓습니다. 자신의 죄를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 이게 지금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 다윗이 또 음행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다시금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그 신학적인 사고로 인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은요, 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회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회개했으면 이제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진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고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종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요,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정말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최소한 요나가 회복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서를 쓰고 있는 이 요나는 회복되어졌다고요? 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요나 안에는 이 자신의 그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사고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서를 읽어야 되는 독자 누굽니까? 1차적인 독자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완악함, 여기서 돌이키질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서조차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요나의 삐뚤어진 이 사명의식, 이거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변화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나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그 다시금 삐뚤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권고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무수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해요. 오늘 본문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회적으로, 봐라,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는데, 누구는요? 니느웨는 순종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봐라, 너희들이 악하고 정말 정직하지 못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존재입니까? 완악했던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제가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은 여지없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둘째 아들, 방탕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탕자였고요. 이 니느웨가 탕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반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본사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나중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있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멸망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또 죄악된 습관들을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인지, 또 그것을 끝내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통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다 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죄된 삶을 살아도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를 속여서 넘어지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회개를 거부함으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던 이 남북 이스라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를 고집하는 자에게 일관적으로 파멸을 선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시기는 없어요. 지금 회개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 멸망받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여러분, 그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선포했어요. 에발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선포했는데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 저주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12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요, 때로는 저주의 말이 있었지만 그 저주가 아니라 이걸 돌이키게 되어지면 이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이제 다음 주 한 주 드리면 마지막인데요, 이번 주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마지막 우리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이 예배 때 함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회개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 마무리하고 2020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성결한 그릇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저희들 안에 정말 진정한 회개로부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 믿음의 종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길 원하오니 믿음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